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4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리고 게셈이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1절 말씀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공격이 다시 한번 이뤄진 때가 언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벽을 다 재건하고 성문만 완성하면 되는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벽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던 때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안녕만 바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국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 예루살렘의 재건을 꿈꿔오던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눈으로 보며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성벽 재건 과정에서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의 증거와도 같은 그 성벽 재건이 완성되어 가던 그때에 다시 한번 원수들이 음모를 꾸미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성벽이 완공되어 가니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 부른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뜻을 알고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수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4번이나 더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원수들의 부름에 응하지 않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을 제가 읽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5번째 다시 한번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편지를 보냈습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 볼 수 있도록 일부러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읽고 그 편지의 내용이 소문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은 느헤미야도 알고 그 편지를 보낸 산발랏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로 느헤미야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고 반역을 꿈꾸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사람들에게 흘림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느헤미야를 고립시키고 더 나아가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서 그 말은 산발랏 당신이 마음에서 지어낸 거짓일 뿐이라고 의연하게 반응합니다. 그러자 원수들이 다른 방법을 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아멘. 원수들이 스마야라는 사람을 매수하여 느헤미야에게 겁을 주므로 범죄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10절에 등장한 스마야라는 이름이 느헤미야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10장과 12장에도 등장을 하지만 10장과 12장에 등장하는 제사장 스마야와는 다른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하간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는 사람에 대해 다른 추가적인 설명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본문 10절 말씀의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는 느헤미야와도 친분이 있고 제사장 가문에 속함으로 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원수들에게 매수되어 느헤미야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수들이 밤에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것이니 성전 안 외소에 숨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소는 지성소 앞 그리고 성전 현관 사이에 있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원수들이 죽이러 올 것이니 그 성전에 숨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대적들도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 느헤미야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로부터 느헤미야 당신이 안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들었을 땐 그럴싸한 묘책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에 넘어가 성소에 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가 들어간다면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과 동시에 백성들로부터 지도자로서의 지지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원수들에게 매수된 자임을 깨닫고 이야기합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자가 어찌 성소에 들어가 숨겠느냐. 여기서 느헤미야가 쓴 나 같은 자라는 표현은 자신을 낮추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백성들을 격려하고 성벽 재건을 완성해야 하는 지도자로서 대적들 때문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사명을 뒤로하고 도망가거나 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느헤미야와 같이 사명을 뒤로하거나 사명을 포기하고 도망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받은 자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느헤미야에게 여러 위기와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원수들의 회유가 있었고 여론을 조성함으로 느헤미야를 고립시키려는 위협이 있었고 느헤미야의 측근을 매수함으로 유혹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 같은 자 느헤미야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임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두렵지 않아서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에게 우리보다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겨낸 것도 아닙니다. 9절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분명히 기도합니다.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무슨 의미겠습니까? 느헤미야도 원수들의 공격이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힘겨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사명자로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위협과 유혹을 마주합니까?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심지어 내 안에서조차 얼마나 많은 위협과 유혹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위협과 유혹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올해 4월에 안수받은 새내기 목사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한 기도가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는 게 맞습니까?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막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자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더럽고 추악함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서 도저히 목사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부르신 자리 제가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막으셔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나보다 더 정직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 많은데 왜 저를 부르셨냐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이 사명자로 부르신 저를 위협한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제 손을 힘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위협과 유혹을 마주합니다. 때때로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와 더러움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위협과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힘있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길을 걸으며 사명자의 길을 걸으며 세상과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심지어 내 안에서조차 위협과 유혹이 찾아올 때에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으며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내 안에서조차 사명자의 길을 감당할 때 찾아오는 위협과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내며 사명자의 길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수많은 위협과 유혹 앞에 사명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며 사명을 붙잡는 자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11개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18명의 선교사분들과 세계의 기관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시고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 자립교회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선교사역을 위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떠한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네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이
이 지역 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5번째로 전쟁과 테러, 기근이 멈추고 복음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걸어내야 하는 우리가 어떤 모습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수많은 위협과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심지어 가정에서, 심지어 내 안에서 그 위협과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사명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내 손을 힘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자 될 수